성전 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왜 성전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성전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전 이외에 당시 정치권이라든지 빌라도의 권력이라든지 로마의 압제라든지 또 세리들의 폭력이라든지 불법인 난무였거든요. 성전이 아니고 그렇게 약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성전이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전이 사실은 매매하는 자들이 커넥션이거든요. 검은 거래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회나 다른 정치권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의와 인과 신이 없을 뿐이지 선합니다. 그들 굉장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구제하죠, 11조하죠, 기도하죠, 가난한 이 도와주죠. 굉장히 선하게 살았어요. 왜 성전이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급박한 마지막 일주일에 왜 성전이었을까? 로마의 정치권을 질타하고 헤롯 왕권의 이 부패상을 드러내시고 부자들의 이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영웅 중에 영웅 되셨을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호산하면서 환영한 것은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거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 샬롬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다 아세요. 뭘 요구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왜 성전으로 향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 상대적으로 선했던 왜 성전을 향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조차도 사실은 성전의 관리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에 비해서 저 정치권들, 헤롯왕의 저 타락함 저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도 용납을 못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성전 정화로 끝난 것이요, 헤롯이나 빌라도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상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영접하고 환영할 때 사실 긴장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 긴장한 사람들은 헤롯이나 빌라도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빌라도 정권을 몰아냅시다 한다든지요, 헤롯 정권을 타도합시다 한다든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갑자기 헤롯 왕국을 무너뜨린다든지 빌라도를 로마군들 앞에 싹 쓸어버렸다든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칠 때 빌라도는 아마 속으로 회개를 불렀을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아니구나. 타겟이 우리가 아니구나. 헤롯도 아마 속으로 회개를 불렀어요. 타겟이 우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주 이 꽃놀이패, 바둑에서 꽃놀이패가 뭔지 아시죠? 패 두 개를 가지고 이쪽에서 또 하면 이쪽에 또 하면서 이거 꽃놀이패라고 해요. 그런 아마 기분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왜 성전이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향해서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선한 자들 대상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묵상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대. 성서를 정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화이실진저 가버나움, 화이실진저 베세다야,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다면 그건 벌써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것이다. 기대예요.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그 기대는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것들보다 깨끗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기대. 여러분 이것은요. 마가교회에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기대예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수적인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의무를 하는 건데 기대를 충족시켜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선합니다. 라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에 있다. 내가 세상보다 좀 더 깨끗하다고 세상보다 낫다고 자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에 있다. 세상의 정치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뒤진다고 세상이 바꾸지 않지만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한 성전을 향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에 우리가 부흥에 사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충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이지. 기대하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화가 나요. 기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올림픽에서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인데 올림픽 할 때 조금 금메달이 안 하고 기대했는데 은메달 따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메달 기대 안 했는데 동메달만 따고 화가 해주는 겁니다. 야 잘했다 그러고. 사람이 그래서 똑같은 성적 냈다가 똑같이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기대입니다. 목사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권사 안수집사님들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난 똑같이 했습니다. 난 저들보다 낫습니다라고 해서 그 핑계가 통할 수도 있지 않더라. 그 기대가 굉장히 위대하고 기대도 안 받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기회입니다. 이 기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기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합하고 늘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게 기대입니다. 기대. 그럼 이것을 부흥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전체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실 기대입니다. 사실 뭐 나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난 그거 관심도 안 가져. 거룩한 기대에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 거룩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 일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난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조교회처럼 했습니다. 우리도 저만큼 했습니다라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가 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화도 안 나요. 주위에 빠져도 화도 안 나요. 11자에도 화도 안 나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한 번만 안 나도 화가 나요. 이건 기대입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예요. 그 기대는 각자 달라요. 달란트마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대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대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로 자신의 비전을 삼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본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아니라는 대해서 경고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도 기대를 줘버려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안에 큰 나서 주시고요.
가장 먼저 목치라고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성전 앞에 하는 늙은이에요. 나이 드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는 오래됐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고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이로가 돼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대신 기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을 안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충분히 주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못합니다. 이런 말 보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헤롯이나 빌라를 향해서 분노했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영웅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외부의 죄가 아니라 내부를 향하셨습니다. 헤롯이나 로마가 아니라 내부를 향하신 것이 예수님의 칼날이 내부를 향했습니다. 사정의 칼날이 내부를 향하십니다. 외부의 죄를 그냥 놔두고 내부를 향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안 통하? 우리들의 커넥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발했는데 왜 우리 안 통하?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관심 많은 것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이것이 대제사장들을 정말 분노하게 했던 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기억했던 거죠. 이 분노에, 이 모두의 예상을 기억한 이 행동에 대제사장들이 당황하고 분노하고 죽이기로 했더니 결심을 하고 죽일까 말까 죽여야지 라고 했다. 정말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결심을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죽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사실은 마가는 이걸 통해서 성전 정화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성전 앞에 앉은 늙은이 기득권 세력인데요.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정말 기득권을 버리셔야 돼요.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심판날에 가장 먼저 목이 말라가는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다 주님께 드리는 걸 끝나는 거야. 그걸 주장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도 없어지고 심판만 하게 돼요. 요신 마가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에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면 정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르냐? 우리 교회는 다르냐? 큰 질문이죠. 여러분, 다르다고 자부하시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억울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 마당 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합의된 허용된 사항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성전의 상황에서는 허용된 거였습니다. 그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최소한 6월절이나 최소한 3대 절기에 이 정도는 해야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하기 때문에 허용된 거였어요. 대제사장들이 더 화가 난 게 그런 겁니다.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합의했고 허용했고 인정했던 거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요,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이방 외국에서 왔어요. 언제 양을 준비하고, 언제 소를 준비하고, 언제 염소를 준비하고, 언제 비둘기를 준비하겠어요. 멀리서 외국에서도 6월절 하루 지키려고 왔는데, 그 한 기간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 그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허용이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되지. 여러분이 대제사장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예배드리네 그 멀리 외국에서 왔는데, 그 멀리 지방에서 왔는데, 그럼 그때부터 소를 구워야 되냐? 그때부터 양을 구워야 되냐? 와서 요새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 안 들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로마 화폐나 화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야, 로마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돈 내면서 세금 바친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누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는 가이사한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건 아마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맞다, 그렇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유대화폐, 이거 잘 통용도 안 되는 유대화폐를요, 이때 썼어요. 그렇게 돈 바꾸는데 그 돈 바꾸면서 사실은 한 3%, 4% 이렇게 이윤을 남겼다. 사실은 그 당시 고리 대금업에 비하면 많은 걸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했던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멀리 지방에서 오는데, 근데 헌금 어떻게 뭐 지금처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싸들고 없어.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돈 받고 이렇게 바꿔줬는데, 내가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저렴하게 해서 바꿨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화날 수 있잖아. 예수님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해당된 사람이 전체 사람이 다 해당된 거예요. 예수께서 커넥션, 성전 산을 둘러엎으신 것은 단순히 제사장이나 몇 사람만 해당된 것이 다 거기서 돈 주고 사고 바꾸고 다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여러분 그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이자고 모의할 때 동의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야, 그럼 우리도 범죄자야. 우리도 잘못한 거야. 그런 거 머리서부터 양 한 마리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로마 가이사의 군인들이 화폐를 내가 줘야 된단 말이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하고 동의하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요. 자기들도 공범이었고 자기들도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돈 바꾸고 장세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모든 사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무수부에서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제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사라는 형식만 남은 사람들, 이거에 대한 진입답을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커넥션을 끊는 삶을 둘러엎으신 거다. 단순히 말씀으로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둘러엎으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의미가 없어져. 둘러엎으십니다. 예수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라고 억울해도 본질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마가복음 제시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의 본질에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처럼, 제사보다 우선된 가치였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항상 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 자신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 동일한 가치가 있다. 그 주님의 전은 상대적인 선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의 전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편리함 가지고 채워질 수 없다. 주님의 전은 오직 그 본질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본질만 있다고 되지 않아. 그 본질에 걸맞는 형식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전을 다룰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십자가로 지시는데, 십자가로 지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의 전에, 주님의 몸에 지체로 삼기 위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성전이 정화된 것처럼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몸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룩한 일의 시작이 성전 정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정화는 이미 십자가 진 것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나중에 주님의 몸으로 교회가 고백되는데요. 그러므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거룩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한참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사회를 먼저 변화시킬 거냐, 개회를 먼저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구원이 먼저다. 사회를 먼저 변화시켜야 개인들이 변화시켜.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죄악된 세상에 나가면 나도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개인들이 다 구원받고 개인들이 변해서 각 개개인들이 변한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지 않는다. 오늘날에 이제 복음주의 그렇게 이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회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됩니다. 세상 보고 똑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정신 들고 똑바로 하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는 모습을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그들이 각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국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 조창기되면 구름 때처럼 모이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 신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는 게 변합니다. 똑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처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 끊고 안 만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다.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안에 기분 나빠서 이건 세상이에요.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넘어서는 것,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바로 교회다.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첫째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말씀 목사님 왜 이렇게 바자회가 많이 묵상이 되는지. 바자회가 커넥션입니까? 바자회가 어떤 이익일까? 바자회가 교회 본질보다 혹시 우리가 우선하는 건 아닐까? 참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바자회는 커넥션이 없습니다. 목사가 이익을 본 것도 누가 교회들이 이익을 본 것도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투명하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정말 가난한 이유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제의 심령을 가지고 바자회가 진행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삼성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하게, 가장 투명하게, 가장 아름답게. 어디다 내놔도 항상 공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진행될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조금 커넥션 받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가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돈 벌지. 뭐 가지고 그래서 권력 잡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고 권력을 따라가죠.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날려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합니다. 늘 본질을 묵상하고 본질을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되고 그리스도에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성서로 돌아가자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는 커넥션이 있는지 이 커넥션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가깝고는 친소감입니다. 가까우니까 봐주고 더 챙겨주고 머니까 하면 이게 커넥션의 시작입니다. 검은 거의 시작입니다. 멀수록 여러분도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먼 사람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많잖아요.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멀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챙기십시오. 가까운 사람은 나중에 해도요. 말해도 이해한다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가까운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면 가까운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나중에 챙기십시오. 교회에서는 가족보다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우선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이 우리에게 오롯이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심하고 있으면 치우쳐요. 또 돌아서는데 또 방심하면 또 치우쳐요. 또 치우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우친 것이 옳은 일이에요. 나중에 늘 회개합니다. 제가 늘 똑바로 길을 가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늘 이렇게 치우쳤다 또 회개하고 치우쳤다 또 회개하고 그러고 저도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 치우친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시고 그런 우리 도남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먼저 챙겨주고 더 축복하고 더 아낄 수 있는 우리 도남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누가 먼저 챙겨주면 날 멀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